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면은요, 3장,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복음 진리에 의해서 생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아내의 순복과 남편의 뭐였죠? 남편의 복종? 아니죠. 사랑. 그렇죠.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결론이 뭐였냐면 그 주인이 자신의 위에 상전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가페잖아요. 그 남편의 사랑에서 이 성경에 아가페를 붙이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내의 순복에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주 안에서가 골로새서 시종 강조합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 오늘 4장 2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시작할 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항상 힘쓴다는 말은 가정교회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나온 앞부분하고 분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페이지를 읽는다는 게 이거 의미가 없어져요. 대단히 이게 민감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이 이런 구성으로 된 책이 없고요. 일단 이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를 붙여놓은 것은 이거는 전체 틀 속에서 설명도 돼야 되고 수천 가지 본문에서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오늘 살펴보는 기도를 항상 힘쓰는 것이 아내의 순복과 남편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주인은 상전이 계신 줄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항상 알지어다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항상 힘쓴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상전, 그 상전은 주입니다. 그 또 주 안에서예요. 상전에게 통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골로새서 남아있는 4장 18절까지에 나타난 내용은 어디에 연장이냐면 가정생활에서 일어났던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그리고 종에 대해서 의롭고 공평하게, 구타하지 않고 의롭고 공평하게 종이라도 대하게 하시면서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바로 그러한 일들을 앞서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도록 진리 안에서 진리를 인도해 주는 일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함, 이것으로 골로새서가 마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끝부분에 가면 동역자들이 10명을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그것과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과 상전이 의와 공평으로 항상 하늘에 계신 상전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종을 다스리는 것하고 연관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의 확실한 부분을 항상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진리의 동력자들이 항상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어디에서부터 확증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각 개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각 가정으로, 사회로. 그래서 그게 전 우주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의해서 자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 저 교제가 코이노니아고요. 본문으로 내려가면 저 앞에 뭐가 붙냐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내용은 바로 그 서술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알려줌 축원함 이렇게 되어 있죠. 알려줌이 무슨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이죠. 무슨 문제냐 하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성도 생활의 실천이고 실제이고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시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처음에 이 시작을 할 때도 골로새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섬기는 일로 그 섬긴다라는 말이 집사의 어원이라 그랬죠. 헬라어로 뭔지 기억하시죠? 이제는 안 해요. 수백 번 했는데도 참 그렇네요. 코이노니아는 교제고요. 디아코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집사로 번역하는 디아코니아 이 말이 골로새서 후반부에 단일 장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그 현장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고 지금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함께하는 지체들이라면 바로 그 현장이 주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뭐하게 하는 현장이다? 굳건한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상황이다. 거기에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던 것처럼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덜 부담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좀 저런 이상적인 뭐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중생인의 삶, 그야말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지체들이 함께 이 땅에 이 시간에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그게 사이버상이든 구체적인 대면 관계든 간에 초월해서 그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굳건한 믿음 생활과 관련이 되고요. 특히 이것은 바로 투쟁 모드입니다. 투쟁 모드입니다. 투쟁은 분명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뭐 한 거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패한 거죠. 근데 거짓은 뭐냐 하면 패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처럼 여겨요?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패잔병처럼 사는 거죠. 그럼 이 마인드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정보만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아까 장로님에게 100번 공감했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받았던 테이프는 536개였거든요. 저 그거 들으면 성자 되는 줄 알았어요. 20대니까 그냥 빨아들이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문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계시록을 딱 맞췄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 성인이라는 말은 제가 성인이 된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행태와 가정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주어로 딱 생각이 나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해석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가진 지식의 양을 가지고 내가 이제 받아서 내가 그때마다 쓸 수 있다는 착각이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말은 바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이 땅의 어떠한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한지를 남아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나오고 사회생활 나오고 또 사도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는 것으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진리 투쟁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도 보세요. 주어를 확인하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처음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는 내용이었죠.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1장, 3장, 5장, 6장 거기에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건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을 지금 바울이 5개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쓸 때. 그러면 그때 로마의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택에 연금하고 활동은 자유롭게 열어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로마 교회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더라도 또 감옥에 수감이 되죠. 그리고 재판받고 또 이렇게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 재판, 그 바깥에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왕래하는 상황이나 수감당해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나 바울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은 좋고 어떤 상황은 나쁘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그걸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생인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대로 제 어떤 그 바램대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쌓이면 나는 세상 모든 걸 해석하고 편안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었겠구나.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숙한 거죠. 미숙하고 그 상황 속에서는 누가 누구 방식으로 해간다는 주어는 사라져요.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으로 해가신다는 것은 적어도 없는 거죠. 그걸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냐하면은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이것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몸에 쇠사슬이 여러분 묶여 있는 게 좋습니까? 풀려 있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풀렸어야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회방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죠. 세워준 교회가 든든하게 견디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보낸 편지를 무시해버리면 이 상황에 대한 얽매인 상황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데 좋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우리의 일상사거든요. 일상생활이에요. 저렇게 복음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드러내지? 마찬가지죠. 누군가도 저에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다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금방 알죠. 잠시 여러분들 뵈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 실체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실체가.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 사람이 진리를 배웠으면, 이 존재가 배웠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했으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이 배웠다면이라고 전제를 시작하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클까요? 많을까요? 엄청 큽니다. 시작부터가. 저렇게 배웠다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면 이러면 그 다음 주어도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주시면 자유로워져요.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어떻다 하더라도 거기에 엄청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다 두고 지금 골로새도 가진 않았지만 자신의 동역자가 가서 전행교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적어요.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교회들입니다. 로마서부터 다 그래요. 디모데후서요. 아시아가 다 떠나버립니다. 아시아 교회가 다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동역하던 동역자들 있죠. 골로새서 한 10명 지금 동역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동역자 일부가 디모데후서에 가면 떠납니다.
동력자가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겠냐고, 인간적으로. 저렇게 10년, 20년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날 몰라주나? 이렇게 어떻게 최소한의 기대도 다 무너뜨리나? 이런 갈등과 고민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면은 어떤 것도 해석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글쎄요, 이렇게 늘 그런 어떤 비판 아닌 부담을 제가 지고 있죠. 왜 쉬운 내용을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 왜 곤란한 내용만 성경에서 찾아내느냐? 좀 변명을 하자면 그게 해명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무래도 논리적이고 개념 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게 일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개념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면은 주어로 안 잡히면 나는 간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뭐 했다? 매임을 당한 것이다. 그럼 매임을 당한 것이 성도의 교제를 방해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목소리가 2번, 3번 강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은 못하면서. 그러니까 진리의 확신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하는 성도 교제가 되는 건지, 내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려 하는 건지 이 판단도 못합니다. 못해요. 돌려주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하게 했는데 그 고민은 우리는 사실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서부터 계속 그 고민을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먼저 된 선배들의 고뇌가 있죠. 자신도 버거운데 어쨌든 자원한 이 일을 뭔가를 해야 되는 주일과 또 누구를 만나서 성경신학을 혹은 교회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생기는 갈등은 여러분 많이 겪으시겠죠. 힘듭니다.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상황에 나도 앞가림을 못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전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갈등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초월해서 얽매여 있는 것도 더 이상 불리하다, 나쁘다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더 나아갑니다. 4절에 그리하면 보다가는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볼까요?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있는 게 좋아요? 바깥에 있으면 좋아요? 바깥에 있어야죠. 그래서 감옥에 나오기를 기도하는 성도들도 당연히 있죠. 빨리 통합이 되고 뭔가 진리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지역사회에 인터넷이든 가상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함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선한 마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절차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 좋은 선한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냐라고 하는 내적 갈등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더 순수해지고 또 덜 절박해지는 거겠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을 향하여입니다. 외인은 이제 강론집에도 나오지만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바울과 또 바울의 어떤 그 안위를 걱정하는 성도들의 진리 안에서 교제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럼 거기에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회방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로 보면 더 그렇겠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은 이미 창세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당사자로 누구를 보냐면 외인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그러니까 전체 함께하는 지체들, 교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이 중요한 관점은 이 골로새서 지금 이 4장 5절로 본다면은 전부 뭐 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자로. 누가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고요. 자, 그럼 그 외인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아마 질문이 나왔겠죠. 이방인들, 이 이방 풍속에 쩌들려 있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받아주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저렇게 더럽게 우상 섬기는 저자들을 어떻게 교회에 함께 성도 안에서 진리를 교제하고 그렇게 하냐. 엄선해서 골라내야 된다. 얼마든지 복잡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어제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강의를 들으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신천지 전략이 지도자 공략이거든요. 저한테 다가올 확률이 많고, 지난번 우리 본당에 있었을 때 그 앞에 6명 꽃단장은 아니고 그 아주 깔끔한 복장으로 개론 성경 강론집 사고 사인 받고 저자한테, 그 사람들 결국 신천지로 여러분들 드러난 사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동역자가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네요. 성경 공부 안 했고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또 넘어갈 뻔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음성 들었고 천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천사와 같이 그야말로 자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저거는 바울 모습과 비교도 안 되는, 진짜 기독교인은 저런 모델이어야 된다는 자도 들어와 있고, 동서양 철학을 다 망라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강론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분리하고 싶겠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외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볼까요? 외인을 향하여 서는 서로 뭐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는 게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자, 이때 세월을 아낀다는 게 우리 강론집에서 나왔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답이 나와 있죠. 누구의 비밀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누가 주관자가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전하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되고, 그 자가 믿을 자인지 믿을지 않는 자는 뭐가 알아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글을 읽고, 라오디게아가 그 약간 북쪽에 한 40리 된 데 있거든요. 라오디게아로 보내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 다시 받아서 읽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소개하실 때, 다른 교회 동역자 협회도 마찬가지죠. 오셔서 뭘 하려고 할 때 연보마저도 일단 좀 있어 보라고 권하잖아요. 일단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자, 6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자, 비유를 들어요. 너는 말을 항상 뭐 가운데? 그럼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내가 강요하고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지혜와 은혜. 지혜는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과 연결됩니다. 잠언에 나왔던 말씀 많이 드렸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은 세트입니다. 그럼 이때 근신이 바로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신이라는 말은 누구 중심으로 그 말로 장난을 안 할까요? 내 중심으로. 다른 어떤 걸 섞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는 거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말 한마디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잘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창세전 하나님이 확정해 놓은 지혜와 그 다음에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어디 가운데서 전한다? 은혜 가운데서 전한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선물이니까.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안내해 주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비유를 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게 번역을 선명하게 해놨습니다. 강론집에 보면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 소금을 그 나물에다가 뿌릴 때 한 줌 넣고 그냥 줘요? 아니면은 묻혀야 돼요? 보통 묻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음식은 어디에서 나온다? 손끝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유인 거죠. 그러면 내 친한 사람한테는 성경을 많이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전해줘요. 내가 친하니까.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저거는 뭐 버린 자식들이니까 그냥 대충 해. 이렇게 하면 소금으로 간을 고르게 하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연구원들이 지금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1명 이상, 여자는 2명 이상. 줌이니까 아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 여학생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게 되면 저는 제 혼자 안 할 거예요. 제 혼자 안 하고요. 방문을 열어놓거나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함께 참관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뭐 약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누구에게 뭘 전하든 간에 뭐 하듯이 어머니의 뭐예요?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그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내듯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누구에게도 외인들에게도. 그 외인은 어떻게 보면요. 교회 내에 있는 좀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진리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다. 그러면 상황이 연결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는 누가 오죠? 죄인들이 오죠. 로마 법을 어긴 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인들이죠. 로마인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부터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외인들에게 전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전복하고 여기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부를 주고 빨리 빠져나갈까?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구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두하게 한다. 우리 3.1절 지났는데 이 한국 교회사, 한국 근대사를 읽어보면 우리 오석표 장로님 살고 계신 그 동네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요. 거기에 3.1 운동 때 수천 명을 가두거든요. 수천 명을 가두는데 3.1 운동을 주도한 분들이 우리 이번 사설에도 읽어보셨지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상당수가 천도교인들 일부하고 기독교인들인데 잡아놓으니까 거기서 뭐 할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소통은 하게 해요. 같은 방에서 뭐 할까요?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20배인가 늘어나요.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국에서 세워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편지를 보면 항상 감옥에 누구와 함께 뭐 합니까? 안부를 전하는 글들이 계속 있죠. 그럼 그 공간이 바로 항상 은혜 가운데 외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뭘 뛰어넘는 거다? 상황을, 아까 우리 장로님 시간과 공간과 공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보다가는요, 그래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본에는 없어요. 사본에는 없고요. 8841페이지 번역을 새로 해놓은 부분을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서부터 첫 번째 줄,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땅히 뭐 해줘야 된다? 대답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지혜를 통해서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발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되었고 태도는 은혜를 나누어 갖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외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함으로 해서 거기서 당연히 기대하고 아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오늘 말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감옥에 와서 전했기 때문에 내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결과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디에 속한 지혜로? 하늘에 속한 지혜로 전하는 일이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떼게 할 수도 있고 못 떼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색하고 또 갈등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로 얘기를 못해서 얼마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골로새서도 끝에 가면 나오는데요. 아키포 받은 바 직분 좀 하도록 권해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아키포는요. 뒤에 빌레몬서에 가면 동역자라고 나와요. 이 아키포는 빌레몬서에 가면 거기에 함께 수고하는 아키포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얘기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 아키포가 받은 바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아키포가 진실인지 아키포라는 이 사람에게 맞추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답은 아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디에 속한 지혜로? 하늘에 속한 지혜로. 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항상 간구하고. 자, 손끝에 맛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머니의 손끝과 손끝으로 고르게 음식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왕족이든 아니든 똑같이 뭐하게? 균등하게. 그게 균등하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회생활에서 주인 보고 뭐라 그랬죠? 뭐와 뭐로 다스려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치밀하게 연관이 돼요.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 지체들이 어떤 상사에게 부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차분하게 평안한 가운데 보여줬다면 그게 무슨 사건이 돼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아이 그래 잘 참았어. 어쩔 수 뭐 더러워도 참아야지. 그거 뭐 살다 보면 그런 것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하지만 골로새서로 들어와서 보면 그거는 아까 있던 이 중요한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늘에 속한 지혜로 받은 바 은혜대로 항상 누구에게든 어떻게 해요? 골고루 그 말씀을 나눠주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그냥 우리 많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 비교를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7, 80명 때로는 100여 명 함께 모여서 지내는 서너 시간. 또 끝나면 또 분방 공부하시는 거. 뭐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계속해서 여러 반들의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똑같은 어쨌든 그런 갈등 속에서 겪으셨을 거고요. 그 상황을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현장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창세전에 속한 지혜를 오직 은혜로 항상 균등하게 공평하게 그 말씀을 수행하는 일이냐, 그거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량을 초월해서 뭐 많은 양을 공부하겠다 이게 아니라 큰 틀을 잡으면 작은 단락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현재의 내 비밀을 아까 우리 장님 얘기한 대로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인생관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연결고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고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분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4장 7절에서부터 9절부터 성도의 교제를 실천함이 나오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에서부터 균등하게 하는 일이 다음에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그러므로 그게 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진리 안에서, 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뭐가 돼요?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에서 투쟁의 1번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분위기가 뭐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다음에 묶어서 지난번에 했던 대로 중요한 개념과 위의 제목, 성경 구절과 위의 제목을 연결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때 또 확인하도록 하겠지만은요. 오늘 이 4장 7절에서부터 또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무장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성도들의 어디 안에 있다? 진리의 교제 안에 그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에 이 개념 없으면, 이 말씀 없으면 그냥 그래요. 아, 그냥 오셔서 수고하시는 거구나. 이걸로는 부족하죠. 이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딱하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수백 시간 보내다가 일주일에 와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면 2, 3분 안에 끝내는데 그걸 이 많은 수백, 수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정도로 평가하는 걸로 인생의 가치를 살아간다. 되게 이거는 좀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소개하냐면, 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며 천거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알려줌 나오죠? 그게 바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온 누구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공부방까지 안내하는 일을 나는 이 일을 하겠어. 남들이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단순한 마인드는 아니에요. 일어난다면은 자신은 그 정도 의식을 못하더라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는 골로새서 4장 통째로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두기고가 볼까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여기 보세요. 뭐 한다?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교회 동력자 협회 총회입니다. 포럼은 뭐죠? 성경신학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게 상반기에 열리고요. 후반부에는 진리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그야말로 서로 교제하는 일이 우리 총회의 전체 분위기잖아요. 뭐 하게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정이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답이 아까 나왔잖아요. 뭐 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는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일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와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건강도 오고 가겠죠. 건강은 어떤데요? 어떻게 풀려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그 삶이 끝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편지에 있는 대로 아마 선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죠. 하지만 정점에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정점에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자, 알게 하리니 그는 소개합니다. 무엇을 받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아가페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이고 또 소개하죠. 신실한 여러분 일꾼이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에 대한 번역이 똑같은 번역이에요. 당연하죠. 아가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는 할례의 수종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를 가르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꾼에 대한 어원은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례의 수종자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또 나오죠. 누구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러면 두기고와 사도 바울의 서로의 이 관계를 보면서 모든 다른 세상적인 관계와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떼버려요. 아까 오직 전한 무슨 내용? 그리스도의 비밀을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줬는지. 바울이 두기고와 맺은 연관이라면 이 내용은 제가 읽을 필요 없죠. 두 사람 사이에 2000년 전에 확인도 안 되는 사적 관계 한 구절을 내가 왜 이걸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얘기들이 주체가 사람으로 나오고 구체적인 상황에 언제 어디서 두기고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더라도 그 상황의 원천적인 주어인 누구에게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골로새서도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라는 주어를 잡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8절요.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뭐하고? 알게 하고. 이게 아마 이 본문으로 보면 왜곡됐는가 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붙잡혀 있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고
연보를 모아서 자기 동족에게만 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연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연보는 우리에게 해라. 아주 교묘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방인에 대한 연보를 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지금 이 경우로 보면 그야말로 이 편지를 보면 믿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자,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또 나오죠. 뭐하고?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위로라는 게 여러분 당장 들어오는 것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서 이러면 돼? 이렇게 가면은 멀어져요, 점점. 그럼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본문으로 와야 돼요. 어디에 속한 비밀로부터 출발해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니면 표면적으로 봐요. 그래서 요즘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자식을, 아내를,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 관계 안에서만이라도 좀 더 성숙하게 봤었더라면 아직 인생이 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제 어머니는 먼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일체 또 자식들도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지체들의 관계를 오늘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늘에 속한 지혜로 볼 수 있는 이것만 하나님 주셨더라면 좀 인간적으로 덜 상처 주고 덜 섭섭하고 덜 좀 이렇게 부담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삽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죠? 골로새 출신이죠.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다시 한다?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목이 맞죠? 성도의 교제를 실천한 무엇으로? 진리 안에서. 그렇죠? 예. 여러분 오네시모 누군지 아시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다가 붙잡혀서 곧 사형에 처하게 될 자를 사면으로 인해서 빌레몬이 아마 허가했겠죠? 그리고 감옥에서 아까 외인이었잖아요. 그죠? 외인이었고 범죄자였는데 말씀을 고르게 이렇게 균등해서 전해서 만들어진 동력자가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럼 오네시모가 개종한 사건이 저 뒤에 빌레몬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서가 성경 순서가 뭐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시간 순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려면 빌레몬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은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 개론에서 무슨 중심이라 그러죠? 의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 분석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귀한 사역자 아까 외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국 하늘에 속한 지혜가 은혜의 말씀으로 오네시모에게 여기 보시면 얼마 되지 않는 동역자들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바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역사가 오네시모의 추천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한 7, 8명 또 나오는데요. 의미 있게 읽으면서 골로새서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확인하고요. 마치는 대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부터 골로새서까지 나온 것들을 좀 주어진 시간만큼 또 연결하면서 다음 본문으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서 인간의 사악함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지만 지체로서 하고 싶지 않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될 일까지 하나님 드러내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 동력자들 오직 진리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라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체로 동력자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